네, 한 주제로 계속했어요. 주님의 손. 5번째 시간, 오늘은 못 박힌 손입니다. 못 박힌 손. 2000년 전 오늘은 예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거다. 풀어가지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풀어가지고 왔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만약에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라면 100마를 타고 들어오셔야지. 그것도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다리가 바닥에 끌릴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셔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죠. 그러나 겸손의 왕이시기에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만 봐도 야,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려나 보다. 로마 정부의 압박을 받으며 과도한 세금을 탈취받으며 어렵게 살아오던 이 나라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올 왕이 임하신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들어오는 그 길에다가 쫙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같은 큰 이파리가 큰 나무들을 잘라서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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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소리가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옷 벗김을 당하시고 그 옷을 로마 병정들이 서로 갖겠다고 해서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그 벗은 몸으로 예수님은 양팔과 발에 못을 쳐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6월절 되면 100만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 100만 명 정도의 시선이 그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 중에 강도 두 강도 사이에 선 예수님을 집중하게 됩니다. 저 벌거벗은 사람,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것도 시간으로 볼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대낮에. 예수님은 그 금요일에 있었던 일 중에 채찍에 맞은 건 당연하거니와 옷 벗김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욕심과 정욕으로 옷 입었고 교만과 오만으로 옷 입었고 거짓과 위선으로 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나도 있었습니다. 나도 욕심에 잉태되어 살았고 나도 때로 위선자로 살았고 나도 내가 하면서 오만에 빠졌던 나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벗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벗을 수가 없어서 누가 그걸 벗을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벗으셨어요. 내가 벗김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벗어야 될 것을 내가 벗겠다. 예수님이 못 박혀야 되는 것은 너희가 못 박혀야 될 옛사람을 내가 대신 못 박히겠다.
여기서 11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세기에 영국의 웨릭서주라고 하는 주가 있고 거기에 커번트리라고 하는 하나의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영주의 귀부인 고다이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그의 남편 커번트리 지방을 다스리는 레오프릭 백작입니다. 레오프릭 백작이 폭정을 했어요. 욕심이 많았어요. 막강한 권력을 남용했어요.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뭐 걷어놓으면 다 가져가니까 이건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백작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백작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영주의 폭정에 굶주리는 농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백작의 부인입니다. 이 백작 부인 고다이바. 틈만 나면 남편에게 가서 당신이 백성들의 세금을 너무 수탈을 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니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경감해 주세요. 아무리 청을 해도 이 백작이 전혀 듣질 않아요. 하도 계속 말하니까 이 백작이 부인에게 화를 내면서 조롱조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아닌 제안이죠. 어떻게 말했을까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정말 농민들을 걱정한다면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말고 말을 타고 사람들이 붐비는 저작거리, 시장통이죠. 저작거리를 한 바퀴 돌고 들어와라. 내가 정작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몸을 벗고 벗은 몸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작거리를 돌아서 들어와라.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긴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19세기 말에 그려진 그림 한 점을 보겠습니다. 고다이바 말을 타고 벗은 몸으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11세기 상황에서 영주의 부인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권력자, 더군다나 지금 백성들은 백작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서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데 영주 부인이 나타나면 환영하겠어요? 더군다나 영주 부인이 알몸으로 나타났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저 여자 미쳤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정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침을 뱉고 저 미친 사람 하면서 침을 뱉고 창문을 열고 침을 뱉고 막 독서를 쏟아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고다이바가 왜 저렇게 옷을 벗어버린 몸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 사정을 미리 알게 된 백성들은 그날 그 말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한 사람도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문이 다 닫혔습니다. 창문이 다 닫혔습니다. 커튼이 다 쳐졌습니다. 누가 명령한 거예요? 아니에요. 고다이바 영주 부인이 우리를 위해서 세금 감면을 위해서 저렇게 한답니다 하는 이야기를 사전에 입수하고 온 시내가 그 고다이바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무도 곁눈질해서 보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잖아요.
알몸으로 나타났는데 호기심에 의해서도 다 보고 싶잖아요. 근데 다 닫았어요. 한 사람이 봤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얘기는 할 시간이 없어서 접어놓고, 참으로 부인의 사랑과 희생정신이 드러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고 결국 벗은 몸으로 가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외로운 길을 가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코벤트리 시에는 오늘날 레이디 고다이바 이 여성을 기념하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의 이러한 자기를 벗어버리면서까지 한 이것 때문에 이 코벤트리 씨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고, 이제 백작이 수도원도 만들고 교육도시가 되고 산업도시가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발전하는 도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자,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벗었다는 게 벗김을 당했어요.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네, 실로 두 강도 중앙에 매달린 주님,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통, 수치, 멸시, 조롱, 버려짐, 그리고 외로움. 아주 극히 일부 제자만 그 밑에 있어요. 어머니랑. 외로움. 오히려 12제자가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좀 나았겠죠. 홀로 가신 길, 외로움, 그리고 결국 죽으심.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실래요? 다 같이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벗겨짐을 스스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나를 벗어야 되는데 때로는 못난 자존심, 그 벗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권력을 벗어야 되는데 그 권력을 벗는 게, 때로는 명예를 벗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주님이 벗음으로 비로소 나는 내 옷을 벗고 주님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주님이 못 박힘을 받으심으로 비로소 나는 옛사람을 못 받고 새사람으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세례를 받은 자녀도 있고 부모의 품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자녀도 있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이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이 다 했던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찬을 내드릴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때 공개적으로 한 신앙 고백이, 예,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세월이 흘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누구의 생활입니까? 세례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다 세례받으셨어요. 98%는 다 세례받으셨어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나는 죽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례식 치렀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당신의 그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손바닥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검색해 볼 때 다른 것은 다 제하고 바로 이거구나.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따라서 하시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나이까 하는 물음이 그 앞에 나와요.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찌 내가 있겠느냐? 내 손바닥, 인격으로 표현한다면 50cm 안에 내가 있다. 50cm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50cm의 관계입니다. 손바닥. 하나님은 나를 50cm 안에 두셨어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데 이 손바닥이 어떻게 완성됐어요? 못자국 난 손바닥. 못자국 난 그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다.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성벽, 다시 말해서 너의 삶의 울타리가 다 내 앞에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지 않느냐? 믿습니까? 그 손바닥에 나의 인생을 두시고 그림을 그리셨어요. 도안하셨어요. 나의 인생에 새로운 도안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 때문에 도안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검은색으로 주로 했더니 이제는 밝은색으로 도안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죽어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살자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손에 못이 박히는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이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가 지금 못 박히고 있다. 누군가 나를 욕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짓밟고 있고, 내가 지금 못 박히고 있습니까? 과연 그 손이 누구 손입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오늘 못 박혔지? 예, 그래요. 내가 심히 고통스럽네. 그래, 내가 못 박힌 거야.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도 내가 못 박힌 거야. 내 손이 아닙니다. 못 박히신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한마디 말만 못 들어도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말할 때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내 손바닥을 보면 못자국이 있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 우리는 그동안 많은 손을 봤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손, 기도하는 손,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손, 난 몰라 하는 빌라도의 손. 그런데 오늘은 못 박힌 손. 백작 부인 고다이바, 그가 그렇게 함으로 은혜를 끼쳤고 사랑을 끼쳤고 영광을 입혔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손, 그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조그만 가시 하나도 못 참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 침 맞는 거 싫어해요. 집사람은 자꾸 침 맞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죽어도 침 안 맞습니다. 아파요. 침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 못 박히셨어요. 그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는 난데 예수님 못 박히셨어요. 저는 침은 못 빠져도 못은 바극해요.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외로움도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못 박혔다고 생각하는 그날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못 박히신 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못 박힌 손이 주님의 손인 줄 알고 나갑시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못 박힌 손이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